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구절 말라기 4장 5절 6절입니다. 대강절 둘째 주일에 사랑하는 우리 함께 성도님들에게 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 2절을 마음에 새기면서 정성껏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그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노라 하시니라. 아멘. 육병목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와 함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위로 주시고 또 돌아온 한 주간 이제 12월 달이 시작되었는데 2020년도 참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만은 잘 마무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2월 달입니다. 2020년도 한 해의 마지막 달을 맞이하게 됐는데 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하면 꼭 되짚어보는, 지나온 생을 되짚어보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지난 한 해 잘 살아왔는가? 특별히 지난 한 해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잖아요. 고난의 한 해였다라고 말해도 아마 이해를 달 분이 없으실 정도로 참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이고 인생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 고난이라는 건 무엇인가? 고난의 대표적인 것이 질병인데 제가 오늘 인생과 고난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지난밤에 좀 먹은 음식이 체해가지고 어제 우리 뒤에 신랑 신부 황철준 선생님, 양지연 선생님 오셨는데 뷔페가 너무 맛있어서 하고 먹다 보니까 좀 체해가지고 그리고 또 황철준 선생님이 이렇게 장가를 가시는 것을 보니까 너무 감격스러워서 제가 우리 황철준 선생님 본 지가 20년 전, 한 10살? 11살이 되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신부를 맞이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걸 볼 때 너무 감사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래서 인생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예상치 못하게 찾아오는데 고난이라는 게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모든 종교, 신앙, 철학 이것은 다 고난의 문제를 아주 핵심적이고 중요한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미 나와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토아 학파랄지 에피쿠로스 학파,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런 철학들, 초창기의 철학들도 다 이 고난과 인생과 행복이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스토아 같은 경우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금욕하지 않기 때문에 욕심을 마구 부렸기 때문에 오는 것이어서 금욕해야 고난을 막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 반면에 에피쿠로스 학파는 무슨 소리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고 싶은 것을 못할 때 오는 것이 고난이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적당히 해소하면서 살 수 있을 때 고난이 해소가 되는 것이고 행복한 것이다. 그래서 쾌락주의를 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금욕주의가 됐던 쾌락주의가 됐던 그것이 인생의 고난을 모두 해결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금욕주의를 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우리의 욕망을 제어할 수 있겠습니까? 또 쾌락을 너무 추구하다 보면 오히려 그것이 고통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의 가장 대표적인 종교가 불교죠. 불교도 여러분 그 핵심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석가모니가 불교의 창시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불교를 창시할 때는
그가 보니까 인생에 너무 많은 고난이 있는 거예요. 이른바 고해라고 하는 거죠. 고난의 바다. 이 인생들이 너무 불쌍한 거죠. 그 인생들을 어떻게 하면 고난을 해소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불교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불교하면은 내자, 고, 진, 멸도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집착에서 온다. 그러니 이 집착을 멸해야지 도에 이르게 된다. 이게 이제 불교의 핵심이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 집착을 버린다고 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 제가 접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 석가모니가 인도 사람이잖아요. 이 석가모니 수피아에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인도 사람들은 거기는 꽃이 많나 봐요. 그래서 존경하는 스승이 지나가면 이렇게 꽃을 뿌린다, 꽃잎을 뿌린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 제자 하나가 석가모니를 쫓아가다가 옷에 꽃잎이 묻은 거예요. 이 꽃잎이라는 게 아름답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잖아요. 그것도 집착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떨궈 보려고 자꾸 꽃잎을 털은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꽃잎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석가모니한테 찾아가면 스승님, 이 꽃잎이 옷에 붙었길래 내가 떨려고 하는데 이게 안 떨어집니다. 그랬더니 석가모니가 한 유명한 이야기가 네가 그 꽃잎을 떨려고 하는 것도 집착이다. 그것도 버려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집착 아닌 게 없는 거예요. 집착을 버리려고 하는 것도 집착이 아닙니까? 그러면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인간이라는 게 집착을 버릴 수 있나요? 요즘 뭐 젊은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승려 중에 저는 스님이라고 하기보다는 승려라고 하는 말을 좀 많이 쓰는데 좀 목사로서 좀 부당하다고 느껴요. 매스컴에 나오면 목사는 목사라고 얘기하는데 승려는 스님이라고 꼭 하더라고요. 승려라고 하던가 똑같이 님자를 붙이던가. 어쨌든 해민 스님이라고 하는 승려가 그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죠. 이분이 쓴 책 중에 멈춰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인가요? 그런 책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깨달음을 준 그런 책이 베스트셀러인데 이 책의 주요 요지가 무소유라고 하더라고요. 버려야 된다. 근데 얼마 전에 무슨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이분이 나오셨는데 자신의 집을 공개했는데 집이 으리으리했다며요. 남산이 내려다 보이는 아주 좋은 양옥집에서 살고 계시다. 그래가지고 매스컴에서는 어떤 분이 그런 기사를 썼더라고요. 무소유가 아니라 풀소유다. 다 가지고 계시더라. 그렇게 좀 비꼬아서 기사를 썼던데 사람이 집착을 버릴 수 있나요? 집착을 아무리 버리려고 해도 사실은 버려지지 않는 게 인간이죠. 그러니까 불교가 고집멸도를 이야기하지만 고집멸도의 근본은 이거예요. 고통은 결국엔 너한테서 오는 거다. 너가 그 고통을, 그 고집을 버려야지, 집착을 버려야지 이 고통이 사라지지. 그러니까 네 고통은 네가 해결해야지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다. 이게 이제 불교의 핵심 교리인데 만약 우리가 고통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면 고통스러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뭐 스토아 철학이랄지 에피쿠로스 철학이랄지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뭔가 고통을 해결하려고 시도는 했지만 고통이 그렇게 제대로 해결되는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거죠. 어느 부분은 해결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부분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면 기독교는 어떻게 이 고통의 문제를 바라보는가? 역시 기독교도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주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이 고통의 문제를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로 보는가 하면 바로 죄의 그 원인이 있다고 해요. 인간이 왜 고통을 당하는가? 죄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해결해야 고통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 죄가 해결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돌아온 사람들은 뭘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한테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고통이 사라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만 질병에 걸리고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찾아오는 고통이 있잖아요. 그런 고통은 기도를 통해서 해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 절대자인 하나님에 의해서 이것이 해결된다. 하나님께서 우리 응암교회 성도님들이 인생을 살면서 당하는 고통들을 다 해결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죄 안 짓고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통을 죄 안 지어서 해결하고 또 죄를 안 지었는데도 당하는 고통은 기도하면서 해결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한다 하더라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도 여전히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요셉이었고 대표적인 예가 다니엘이었죠. 다니엘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그래도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아무리 기도를 했는데도 여전히 인생의 고통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 욥의 문제, 의인의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죠. 그 메시아가 오시면 그러니까는 의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도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악한 세상에서 당할 수밖에 없는 고통을 메시아가 와서 완전히 그 악한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고통 없이 살 수 있도록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메시아 사상이고 그게 구약에 나와 있고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라기에 나와 있다. 자, 우리가 말라기 마지막 4장 5절 6절을 읽었습니다만 1절 2절을 한번 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이게 다 악한 자들인 거죠. 이 세상을 악하게 만드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고통 속에 빠뜨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그날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초계라고 하는 것이 마른 풀과 같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는 여호와의 날이 이 땅에 임하면 이 세상의 모든 악이 청산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할렐루야.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앞서 우리의 고통의 가장 일반적인 고통이 질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고통을 치료하는 광선이라는 의미가 질병만 치료한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고통을 대표하는 대명사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고통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독일에 있을 때 보니까 우리나라는 돼지고기보다 소고기가 훨씬 비싸요. 독일은요 소고기보다 돼지고기가 훨씬 비싸요. 왜 그런가 했더니 여러분 소는 방목해서 키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땅이 넓으면 거기에 소를 풀어가지고 대량 생산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돼지는 방목이 안 되는 거예요. 축사에서 우리 안에서 키워야 되고 사람 손이 되게 많이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마블링이니 뭐 이래가지고 땅이 넓지 않으니까 소도 다 축사에서 키우죠. 근데 독일은 땅이 넓으니까 그냥 뭐 방목을 하더라고요. 그냥 돼지, 새고 소고기가 훨씬 싸더라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원래 소라고 하는 동물은 이게 들에 뛰어다니는 동물이거든요. 게다가 여기 지금 송아지가 뛴다고 그랬어요. 어린 송아지가 얼마나 뛰고 싶겠어요. 근데 밤새 우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송아지 주인이 우리를 여는 순간 그리고 들로 데려가는 순간 얘가 얼마나 기분이 좋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악을 청산하시면 치료의 빛을 발하게 되는데 송아지가 뛰는 것처럼 우리 응암교회 성도들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보면은요 제가 요즘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이 좀 다치시는 경우들이
방황이 있으셔서 여기 송아지가 뛴다. 여기 이제 조금 연세 있으신 분이 계시네요. 여러분 뛰어본 적 언제 있으세요? 질병이 생기면 못 뛰어요. 뛸 수 있다는 건 뭐냐면 건강하다는 거예요. 의욕이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모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시면 우리에서 뛰어나온 송아지가 뛰듯이 우리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기쁜 거예요. 우리 응암교회 성도들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이전에 이런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먼저 하나님이 해결하시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비를 아들에게로, 아들을 아비에게로 돌리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 5, 6절을 볼까요?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 일을 누가 하냐? 엘리야가 한다는 거예요.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멸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한테 치료의 광선을 베푸셔서 마치 우리에서 뛰쳐나온 송아지가 뛰듯이 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 놓으시는 그날. 그런데 그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먼저 보내서 엘리야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돌이키고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킨다.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된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예요. 사실은 말라기라고 하는 말이 나의 사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우리 3장 1절을 한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라고 되어 있죠. 내 사자, 그게 말라기예요. 말라기를 보내려니 그가 내 앞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후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그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런 말씀을 다루고 있는 게 말라기다. 이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 지금 대강절을 보내고 있는데 대강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대강절에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시는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복음서 중에 공간복음이 모두 다 다루고 있는 게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이거든요.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의 정체성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이해하는데 변화산 사건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영광된 모습으로 제자들 앞에서 변화된다고 난 다음에 산을 내려올 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물어요. 예수님, 왜 사람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과연 엘리야가 먼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게 어디에 나오는 얘기냐면 바로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라기 4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조차도 엘리야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다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 4장에 보면 그러면 엘리야는 누구고 말라기 나의 사자 내 사자는 누구고 여호와는 누구냐, 이것이 어떻게 오게 되느냐 라고 하는 것에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특히 복음서에서는 이게 분명합니다. 먼저 엘리야는 누구냐, 예수님보다 먼저 온 엘리야는 누구냐, 예수님의 증언에 의하면 세례 요한이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역할로 먼저 왔고, 그래서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 엘리야인 세례 요한이 사람들한테 세례를 주잖아요. 세례를 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에게로 향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에게로 향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최종적으로 악을 처단하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사상이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왜 엘리야가 먼저 와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리키게
지키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말라기 4장 6절을 볼까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게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것이 먼저 해결돼야, 그래야 그 다음에 여호와의 사자, 나의 사자가 오고 그가 이 모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한다.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중요한 문제일까요? 그것은 말라기가 기록된 시대적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요. 이 말라기는 이 페르시아 제국이 끝나고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 알렉산더에 의한 마케도니아 제국이 중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할 때, 여러분 이 알렉산더가요 대단한 학자였어요. 이 알렉산더가 누구의 제자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입니다. 대단한 철학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가면 뭐가 있냐면 큰 도서관이 있어요. 알렉산더는 전쟁을 하러 가도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아요. 그러면 왜 알렉산더가 그렇게 열심히 전쟁을 하면서 세계상을 다니면서 세상을 다니면서 정복을 했느냐? 헬레니즘 문화라고 하는 것, 이거를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 이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인본주의적인 사고거든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보니까 많은 민족들이 신이라고 하는 존재에 깔려서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게 이렇게 본 게 헬레니즘이에요. 이것에 대한 나는 사명을 가지고 사람들을 신에게서 해방시키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전쟁을 했었던 게 알렉산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전쟁한 지역 중에 가장 치열하게 이 알렉산더의 사상과 싸운 사람이 싸운 민족이 누구겠어요? 유대민족.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죠. 그런데 이 말라기가 기록될 당시에 이스라엘의 신앙은 어떤 상태였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와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계 스가랴 이때 성전을 지으라고 해서 너희가 성전만 지으면 제2의 이스라엘 전성기가 찾아올 거다 라고 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을 짓고 몇백 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100여 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제2의 전성기가 오기는커녕 알렉산더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마케도니아 제국의 한 지방의 식민지, 보잘것없는 지방의 식민지로 전락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부모 세대들을 보니까 아니 부모님들이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성전을 졌는데 왜 우리는 이 모양 이 꼴이냐 라고 하면서 여호와 신앙은 쓸데없는 거다. 여호와 신앙은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말라기 3장을 볼까요? 3장 13절을 봅니다. 여기 하나님의 고발이 나오는데,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거든. 유대인들이 하나님한테 완악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도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나이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니들이 어떤 완악한 말을 했는지를 지적하는데 14절,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는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신앙생활하는 거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되놓으니까 젊은 세대와 나이든 세대가 서로 갈등이 심해진 거예요. 나이든 세대는 정통을 지키려고 하고 젊은 세대는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여서 헬레니즘 시대다, 헬라 문화대로 살아야지 인생을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여기에 대해서 예언자들, 학개 스가랴가 한 예언자의 말이 틀린 게 아니다. 분명히 제2의 전성기가 온다. 다만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을 뿐이다. 그게 바로 말라기 4장이에요. 여호와의 날이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알렉산더를 대표로 한 헬라 문화가 싸그리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서게 될 것이다. 자, 우리 4장 다시 4절을 볼까요?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면서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엘리야를 먼저 보낼 것이고, 그래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가볍게 여기고, 그리고 헬라 문화를 추구하고 있지만 헬라 문화를 추구하는 것이 잘못됐고 하나님의 신앙으로 붙드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엘리야가 와서 깨닫게 해주겠다. 엘리야가 왜 그 역할을 하냐면, 엘리야는 두 가지. 첫 번째,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기 때문에. 두 번째, 엘리야 시대에 가장 많은 우상 숭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엘리야는 예배를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한 대표적인 예언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여러분, 엘리야하면 떠오르는 일화가 무엇입니까? 갈멜살 사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 엘리야가 제단을 쌓죠. 이게 뭐예요? 예배거든요. 누가 참 하나님이냐? 헬라 문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 계명, 이것이야말로 인간을 복되게 만든다는, 그거를 젊은 세대에게 깨닫게 해가지고 젊은 세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고, 또 젊은 세대가 어리숙해서 그런 거야 라고 해서 아비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돌이키는, 이렇게 갈등이 해결되어야만이 그 안에서 외부적인 고통의 문제를 척결한다 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이 갈등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와도, 여러분, 저는 간혹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우리 교회는 참 그런 성도들이 없어서 너무 감사한데, 어느 교회들은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막 너무 앙숙으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 두 분 다 천국 가신대요. 천국 가서 둘이 만나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그렇게 미워가지고, 그렇게 꼴보기 싫어가지고. 그게 천국 같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얘기 하시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 갈등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특히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의 문제. 여러분도 뭐 자녀들 키우시고 부모님 모시고 계십니다만은,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이 참 인생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내 자식이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자식을 준 거는 인생이 네 마음대로 안 되는 걸 알려주려고 준 거다. 정말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엘리야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조금이라도 갈등이 있다면 엘리야가 다시 찾아오셔서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려주셔서 갈등이 해소되고 진정한 사랑이 싹트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회가 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고통의 문제는 저는 이거라고 봐요. 얼마나 이 사회가 갈등 속에 있습니까? 특히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남북이 갈등하죠. 세대가 갈등하죠. 동서가 갈등하죠. 수많은 갈등이. 아니, 근데 이거는 대한민국만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미국도요, 대통령 선거 이후에 어떤 분은 내전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고. 가면 갈수록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도 대단히 소중하지만, 엘리야가 오셔서 마치 2000년 전에 세례 요한이 와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예수님에게로 돌이켰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엘리야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갈등의 문제가 다 해소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정한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몸이 아팠을 때의 고통보다요, 누군가 갈등이 생겼을 때의 고통이 훨씬 1000배 만배 커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세상을 천국으로 만드는 건 대단히 어렵지만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건 대단히 쉽다. 어떻게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느냐? 딱 한 사람만 미운 사람을 만들어라. 그러면 세상은 지옥이 된다. 갈등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저는 2020년도 한 해가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와 갈등이 있다고, 그게 자녀라면, 그게 부모님이라면, 그게 이웃이라면, 그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누군가라면, 올 한 달 가기 전에 엘리야가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갈등의 문제를 해소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새 출발을 할 수가 있는.
그래야 2021년도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갈 수가 있게 되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하고 싶은 마음이 다 부모에게 있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아는 어떤 성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을 내가 임신을 하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그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군대를 갔다 와서는 교회를 멀리 떠났다. 지금 교회 가자고 하면 반항을 한다. 내가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성도님 걱정하지 마세요. 어렸을 때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느 계기가 되면 나이 들어서도 반드시 신앙으로 돌아옵니다. 다만 엄마를 생각하면 우리 엄마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셨지. 우리 엄마는 늘 성경을 읽으셨지. 우리 어머니는 예배를 생명과도 같이 여기셨지. 이렇게 신앙교육은 절대로 강요에 의해서 안 됩니다. 부모님이 모범적인 신앙을 보여줄 때야만이 신앙교육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저는 신앙교육을 꼭 시켜야 되는 건 딱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요. 여러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생이라고 하는 게 많은 혼돈과 역경과 고난이 있어요. 근데 그런 혼돈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 나를 잡아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절대 진리예요. 흔들림 없는 진리. 여러분, 나무 중에요, 흔들리지 않고 자라는 나무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람 불면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고 꽃을 맺고 흔들리지 않고 열매 맺는 나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가 꽃을 맺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오늘날은요, 절대 진리가 다 사라져버렸어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헷갈리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 인간은 연약한 존재인지라 바다 위에 떠있는 부표같이 떠다니다가, 그러니까 결국엔 인생은 후회만 남는 거예요. 목표가 없는 인생, 뿌리를 내리지 못한 인생, 향방 없이 흘러가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런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정확한 인생의 목표를 갖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기를 원하신다면 절대 진리를 가르치셔야 돼요. 근데 그 절대 진리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요. 그렇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꼭 자녀들한테 가르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이 땅에서 아무리 옳은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그건 행복한 삶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구원을 받아야 돼요. 영생을 얻어야 돼요. 그러려면 방법이 뭐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자녀를 꼭 예수 그리스도 만나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모범을 보이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내가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후회하지 않는, 그래야 성공적인, 그래야 비전을 바라보면서 고통을 이겨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쪼록 우리 성도님들 안에 어떤 갈등이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그 모든 갈등의 문제, 그 모든 고통의 문제를 다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동시에 여러분 가정에 자자손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붙임바 되어서 바른 방향을 가며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가정과 자녀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대강절 둘째 주일에 오늘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낭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 험악한 세상에 진리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진리인 줄로 알고 붙들었지만 그게 진리가 아닐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우리에게 진리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이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예수님은 우리 자녀들한테 꼭 가르쳐줘야 되겠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엘리야를 보내주옵소서. 그래서 자녀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갈등이 없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문제가 없는 복된 삶, 기쁨의 삶, 송아지가 뛰어다니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